저와 함께 다윗과 함께라는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서부터 그 장소를 옮겨가고 다윗과 함께 거인 앞으로도 가보고 다윗과 함께 거인 앞에 서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여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다윗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앞으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을 주셨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이 나오게 된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언약이 우리의 삶에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7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무엘하 5장으로 좀 거슬러 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부터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과 함께 평행 본문인 역대상 17장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앞에서 같이 읽어드리고 그리고 그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가지고 오신 성경을 가지고서 앞뒤로 이렇게 찾으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5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바로 앞에 구절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가운데 그 우사가 죽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 장면이 6장에 적혀져 있고 5장에서는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으로 그 말씀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의 뒤에 쫓겨 다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헤브론에서 30세에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33년 동안 다윗이 총 40년 반 동안 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총 수명이 70세 정도의 이제 다윗이 서거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이 삶에 있어서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장소가 오늘 바로 그 배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죽고 나서 그게 바로 사무엘하 4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12지파 전부가 다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추대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하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왕으로 추대될 당시에는 아직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성경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남쪽 또는 남동쪽으로 해서 넓은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인데 그 중에서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함께 먼저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보셋까지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서 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는 쫓김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바로 그리하여 왕궁에 편안하게 살게 된 바로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은 헤브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예루살렘, 당시에 여부수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그가 이제 탈취하기 위하여 가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당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을 이 다윗의 용사들, 특히 한번 다윗에게 한번 그 파면당했던 이 요압이 그 용감하게 올라가서 그가 예루살렘을 탈취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이 종반 부분에 나중에 솔로몬 때에 등장하게 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실 분들도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 말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착하게 된 이 다윗에게 두로 왕, 두로와 시돈 지역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지중해 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 북쪽 지중해에 있는 쪽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이 두로에 있었던 이 왕 히람이라는 사람, 다른 곳에선 후람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이 히람이라는 왕이 이 다윗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어졌을까? 누구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좀 뭐 아파트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주택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집 없는 사람들 아마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위해서 백향목으로, 당시에 백향목은 어떤 나무였느냐, 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북쪽을 가보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에는 기독교인, 뭐 이슬람인, 뭐 이런 각종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레바논 국기를 보면 거기에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백향목이에요. 영어로는 cedar이라고 하는 그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의 특징은 백향목이 이 레바논 산지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산지에 사는 이 침엽수인, 이 상록수인 이 백향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추운 날씨 가운데 나이테가 크게 자라지 않고 촘촘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목재가 굉장히 단단하고 무거워요. 그리고 이 안에는 향이 나기 때문에 많은 병충해로부터 이 자유로운 나무입니다. 썩은 것도 없고, 그리고 단단하고 촘촘해서 이 나무는 수명도 2000년에서 40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높게 자라는데 이 높이는 약 40m까지 자라는 거예요. 촘촘하게 단단하게 자란 나무가 40m까지 자라니까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 집을 지으면 집안의 향기도 은은하고, 그리고 단단하고 튼튼한, 그리고 병충해도 없으니까 목재 집의 가장 취약점인 병충해까지 없는 이런 목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이 백향목의 쓰임을 이 배가 다닐 때 돛으로 사용이 될 때, 그때 물과 그리고 단단함, 물에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을 사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아주 고급 재료예요. 오늘날 뭐 얘기를 하자면 뭐 이태리 대리석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당시에 최고로 좋은, 너무나도 이 호화스러운 그런 집을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집에서, 야, 내가 드디어 이 집도 얻었구나. 내가 맨날 그 사울이 나를 뒤쫓아서 내가 맨날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생활하고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내가 이제 좀 다리 뻗고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다윗은 몇 년 동안 사울로부터 그는 쫓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그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그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많아야 15세, 많아야 맥시멈 15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형들의 그 숫자와 군대에 참전한 형들의 그 숫자와 그 나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왕궁에 거하게 된 것은 대략 이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제 집을 지어졌으니까 집을 지을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짓지 않겠죠. 그 땅을 정비하고 했을 때 대략 빨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30대 후반 또는 40세 초반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때였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예선한 바로 그때부터 이 왕으로 정말 나를 삼으실까, 당장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연단하는 시간을 무려 최소 15년 이상을 그는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싸움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끊임없는 싸움이 다윗의 그 전장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그 가운데는 어쩌면 사람들과 싸우고 혈육에 대한 그 전투보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의 전투가 아마도 더 컸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결국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그 청소년 시절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알았다.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왕으로 결국 삼으셨구나, 이 고백을 그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이 백향목 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다윗 하나만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군대의 숫자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로 이 두로 왕,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다윗에게 집을 지어줬을까? 다윗이 당시에 무력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다윗이 무서워서 지어졌을까요? 다윗이 무서워서? 아니면 다윗이 앞으로 잘 커나갈 거니까 잘 보이려고? 이 다윗에게 이 히람은 그가 백향목 궁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레바논 산맥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이 백향목 전문가입니다.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 바로 레바논 산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상징이 바로 이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벌채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그 일까지 솔로몬까지 이어서 그가 도와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감사의 인사로 20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더니,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히람이 눈에 들지 않아서 그거를 그냥 버렸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 중에. 그게 아니라 히람에게 있어서는 이걸 내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준 그 20개의 성읍을 돌려보낸 겁니다. 자, 뭐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핵심 구절만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열왕기상 5장 1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부분이에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서 준 바로 그 동기는 사랑함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유익과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때로는 돌아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히람과 다윗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느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승전가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많은 열방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뭔가 잘 보여서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름답다 여기게 되고 그들을 향한 흠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믿어야지. 나에게 뭔가 도전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된다. 바로 이런 성도의 교통함과 교제가 이 히람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람은 다윗에게 백향목 궁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 궁에서 이 다윗이 머물 때, 야, 잘 됐다. 내가 이제 편하게 이제 해피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살다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들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이제 좀 잘 이제 복을 받아서 살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복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목표가 됩니까? 이 다윗은 만일 그게 다윗의 신앙의 목표였다면 여기서 다윗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 그가 살아가는 그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는 2절에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왔지만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냥 휘장 가운데 그냥 성막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천막에 사시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래서 그 말을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나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 나단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도 나단이에요. 이 나단은 아마도 왕의 벗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단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이 나단은 레위 지파예요. 나중에 솔로몬 때 이 나단의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걸 봤을 때 나단은 레위 지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나단은 역대상 29장 29절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무엘 하까지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었지? 그런 질문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3명의 선지자를 주셨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선견자 사무엘과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선견자 갓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다윗의 행적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마도 이 예루살렘 이후부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선지자이고, 다윗의 초기 시절에는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니던 이 광야에서는 갓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이 말년에는, 중년 이후 말년에는 아마도 이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갓 선지자는 훗날까지 이어집니다. 자,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다윗이 가장 속에 있는, 가장 자기의 그 열망을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보시오, 내가 이렇게 백향목국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괴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나단이 보니까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왕이시여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 그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가십시오, 그린라이트, 초록불입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명령을 내놓았더라고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행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십시오,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로 그 밤에라고 사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나단이 바로 그 밤에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그 성경 연구가들은 질문을 합니다. 만일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으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굳이 나단에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냈는데, 첫 번째는 다윗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맞다고 했는데 다윗에게는 또 다시 다르게 말씀하시면 아마도 뭔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이 선지자 나단이 비록 사석에서 자기가 그렇게 왕을 격려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이 나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게 바로 매튜 헨리의 주석입니다.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바른 하나님의 그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언약에 있어서 바로 그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5절부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이 다윗 언약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은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이 부분이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상 17장과 함께 보시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제가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찾으시면 유익합니다. 17장 4절 말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하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역대상 22장과 28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22장과 28장에,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역대상 2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역대상 28장 2절과 3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역대상 22장과 28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으셔서 알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찾아본 것이고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건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제 이끄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데 여기 보면 표현이 장막과 성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으로 된 텐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 거처죠. 임시 거처.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접었다 폈다 원터치식 또는 열심히 지어가지고서 크게 짓더라도 언젠간 허물리게 될 그런 그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임시 텐트. 조금 좋아봤자 조금 더 좋고 조금 안 좋아봤자 조금 더 안 좋고 어쨌든 임시예요. 성경에서는 이 장막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처소도 이것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가 모든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바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내가 돌아갈 것이 있다. 그는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는 그럼 왜 텐트에 거하셨을까? 임시적인 것. 바로 뒤에 있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미팅 텐트라고 영어에서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만나시는 곳이에요. 하늘 보좌를 그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높이 들려진 그 보좌에 계실 그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미팅 텐트, 그것이 바로 회막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개념으로부터 바로 이 성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은 이 회막, 하나님의 성막과 동일한 구조로 그렇게 건물로 지어졌을 뿐, 바로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백성들 안에 거하시고 함께 거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성전 되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누추한 텐트 가운데 거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다녔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그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백성들에게 사사나 아니면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내 집 좀 지어다오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부터 이전까지 이제 7절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원래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주권자라는 표현이 왕뿐만 아니라 왕이 임명하는 군대 장관, 왕이 임명하는 관리, 왕이 임명하는 그 모든 신하들을 다 나타내는 이 단어가 주권자예요. 백성 위에서 다스리지만 누군가의 임명을 받는 자리를 이 주권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다윗은 내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 우리가 스스로 이때까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그 양떼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이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열망. 자, 이 다윗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열망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열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그것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열정, 이것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열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마치 무참히 밟아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충분하다. 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인용하셨던 시편 69편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시편 69편 9절 말씀. 시편 69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떠올렸던 그 말씀이죠. 자, 다윗의 평생을 살아갔던 그 열정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얻을 만한 거 없고, 뭐 예전에 총각 시절에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했습니다. 취직하면 좋겠다, 취직합니다. 좋은 학교 가면 좋겠다, 좋은 학교 갑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꽃놀이 다녀야지, 좋은 거 먹으러 다녀야지,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느냐? 자, 주를 위하는 열성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하반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싸움,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설 때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이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이 고백,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9절 이 앞 상반절을 보시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그곳,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그 열심이 다윗 자체를 삼켜버릴 정도로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의 삶의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가운데서 영광 받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 전에 임하시고 머무시는 것, 이것을 이 다윗은 열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 열망을 가지고서 그가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 언약에 있어서 뒷부분을 보시면, 자, 9절을 보시면, 9절이 바로 읽어보시면 9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같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그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일하게 오늘도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시겠다. 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인데, 10절에 보시면 옮기지 못하게 하며 라는 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두려워 떨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더 이상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 10절에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부분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이 다윗의 열정과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것을, 그것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이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영원한 왕조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역대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냥 찾아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이 왕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집. 이 집이라는 단어를 어느 곳에서는 집, 어느 곳에서는 왕조, 어느 곳에서는 가족, 어느 곳에서는 식소를 포함한 권속,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자녀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그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것들을 이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열망을 드리기도 해요. 우리가 헌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크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은 것들, 누가 봐도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가 엄마 아빠가 먹을 걸 사줘요. 막 사탕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거를 안 먹고 할머니 드세요. 엄마 아빠 드세요. 내가 준 거지만 얼마나 기쁘고 고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봤자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 바로 그것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더 받아야지, 내가 더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몸, 육신과, 또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어떤 주택과, 또는 우리가 그냥 잠깐 머무는 어떤 공동체, 임시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이 다윗을 위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의 이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 얘기는 그 12절에 나와 있는 내 씨가 단순히 솔로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집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영원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타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씨가 단순히 솔로몬을 넘어서 그리고 훗날에 나오게 되는 유대의 그 왕과 그 열왕들의 그 씨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다윗이 이것을 다 이해했을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잘 살지? 그런 혹시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그들은 유기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신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자녀에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를 끝까지 붙드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이 16절에 이 다윗의 언약은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다윗의 언약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이 다윗의 언약이 주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다윗에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약속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하신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으로 주시는데, 자,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을 봤을 때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보면, 계시록은 우리가 읽는 분들마다 많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제가 예전에 계시록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끝이 있다.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 고난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 부귀영화에도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계시의 말씀이 거슬러 올라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방향을 정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언약을 받지만,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이 다윗은 다시금 압살롬과 그리고
쫓겨다니는 이 일들이 있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그 왕자들이 서로 막 죽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왕이 되겠다라고 한 이 다윗을 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그는 이미 경험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땅의 환경이 잠깐 좋아지면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사람들이 나한테 웃어주면 괜히 즐겁고, 그렇지 않으면 낭망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환경이 넘어지고 나빠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무너지고 깨지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약속,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이 그냥 잠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준 바로 이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 다윗에게 주신 이 변치 않는 이 은혜의 언약, 그냥 양 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우신 바로 그 사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서 있는 것이고 내일도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